우리 은혜로운 찬양해 주시는 우리 성가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화인님의 시 길 위에서 길을 잃다입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씩은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다. 남겨진 한 뼘의 간격조차 좁히지 못하고 스쳐 지나쳐야만 했던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데 사실 차이가 있죠. 마음에 다른 것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 차이가 그 간격이 결국은 한 뼘 정도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좁혀보려고 하지만 또한 좁히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좁혀지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또 상대방이 불편할 것 같으면 계속 머물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서 있습니다. 이 시인은 주택공사에서 정년을 하신 분인데 민원 상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시를 썼는데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인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정년을 하고 나서 사실 정식으로 등단을 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시선 속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한 발 비켜서야만 했던 일들, 우리가 살면서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이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한 발 비켜서야 하는 또한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득 작은 파문으로 밀려와 흔들릴 때마다 오해가 생겨서 의도하지 않은 그런 파문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은 아주 가끔씩은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이건 어떻게 이야기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이게 해결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산그늘이 어둠보다 한 걸음 먼저 찾아드는 산방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런 것들이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산방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이런 간격의 틈이나 또한 오해나 이런 문제들을 비켜나갈 수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산방에 혼자 그냥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아마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먼지와 때국에 물들지 않고 산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을 때, 그러나 혼자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먼지 속에서 내가 또한 살아가는 것, 이거를 내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과 먼지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고뇌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끔은 아주 가끔씩은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순결한 삶과 먼지 속의 삶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이렇게 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가면서도 진정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내게 되묻곤 한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규절이 이 대목이었는데요. 내게 주어진 길을 가면서도, 저는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정한 길은 아닙니다. 제가 정한 길은 다른 길이었고요. 정말 주어진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피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졌고 지금 돌아보면은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4살 때부터 담임자의 길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이른 나이에 지금 34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길을 그냥 지금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규절이 너무나 감동인데요. 가끔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게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내게 되묻곤 한다? 34년 정도 걸어갔으면은 확신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오늘날에도 하죠. 오늘 예배 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만하라면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은, 아주 가끔씩은 길을 가면서도 길 위에서 길을 잃고, 절묘한 표현인데요. 길을 걸어가고 있죠? 길이 있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 위에서 길을 잃는다는 거죠. 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길을 잃은 그런 순간이니까요. 길 위에서 길을 찾아 헤매곤 한다. 아마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에서 태어난 시인, 소설가, 화가이고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 헤르만 헤세도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14살 때 개신교 신학교 마울블론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 기숙 신학교입니다. 여기에 14살 때에 입학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저 학교 안에 이렇게 시냇물도 흐르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학교인데, 근데 여기서 뛰쳐나와요. 뛰쳐나온 이유는 내가 시인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시인의 길만 나는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도저히 그 수도원 신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뛰쳐나오고 또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잃은 거죠. 튜빙겐에서 서점에서 이제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을 이제 가장 자기 삶의 주요한 길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작품도 나왔고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또한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안개 속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상하구나. 안개 속을 거니는 것은 숲과 들이 모두 외롭고 나무들은 서로를 보지 않으니 모두가 다 혼자이어라. 내 삶이 빛으로 밝을 때에는 세상은 친구들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이제 안개가 들이오고 나니 누구 한 사람 보이지 않는다. 어둠은 조용히 피할 수도 없이 사람들을 격리시킨다. 이 어둠을 모르는 사람을 누가 현명하다 말할 것인가? 안개 속을 거니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삶이란 정령 고독한 것, 누구도 다른 일을 알 수 없으니 사람이란 결국 모두 다 혼자인 것을.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굉장한 대로를, 보장되어 있는 굉장한 대로를 걸어갈 때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안개가 자욱해지면 굉장히 넓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인생이고,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개 속에서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그 안개 속을 혼자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그렇게 헤르만 헤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른 길을 걸어왔고 또한 연수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길 위에서 우리는 길을 잃으면서 또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안내자, 목자,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또한 우리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본인이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민망하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야. 사실 굉장히 민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근거를 드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저는 목자가 아닌 거죠. 목회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인 거죠.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려야 하는데, 목사가 목자라면 지금 살아있는 목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목사는 목자가 아닌 것이죠.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성경의 포이메노 칼로스입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가대 이름이기도 한데요.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목자다, 좋은 인도자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좋은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절실하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중요했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정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전에 내는 세금만 중요했고 또 율법을 해석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권력을 누렸고 이 민중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시민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애정과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좋은 목자, 정말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자기들을 안내해주고 자기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는 그런 좋은 목자가 너무나 절실했던 거죠.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이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복음인 거예요. 너무나 이게 은혜인 거죠. 정말로 갈망하고 갈구했던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이제 한 60여 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한 서기 90년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6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 초기 교회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 구전되었죠.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60년 이후에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니까요. 이 사이에 논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오리지널이다, 이게 맞다, 막 이 논쟁이 너무나 많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단들이 막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변질된 거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는 이런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아주 나쁜 그런 지도자들이죠. 또한 유대인들에게 아주 나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들을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목자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맨 처음으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목자가, 좋은 지도자가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목자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할 때에 이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은혜인 거고 감사하고 막 이제 이런 흥분이 되는 그런 정도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의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soul이죠, soul. 자기의 생명을, 라이프, 자기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모든 목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양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어떠한 목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소유물을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는,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삭군을 상당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난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삭군입니다. 삭군은 내가 일해서 이제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게 삭군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다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가 사꾼이죠. 그래서 사꾼을 비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목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300명, 양이 300명이 넘어가면 혼자서 이거를 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면 300명만 넘어가면 이제 사꾼을 고용하는 거죠.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임금을 주는 겁니다. 이 사꾼은 목자의 주인이 아니에요. 임금을 받는 사람이죠. 월급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목자는 이 양의 주인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사꾼과 목자는 이 엄청난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양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위험에 처하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사꾼에게는. 양을 치는 게 이 사람들의 직무이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의무가 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꾼들은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 순간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목자라는 거죠. 사꾼이 아니고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꾼과 목자는 다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사꾼을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목사가 좀 이상하면 사꾼 목사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는 다 사꾼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꾼인 거죠. 예. 나쁜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꾼은 헬라어로 미스토토스인데 팔레스타인에서 품삯을 받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그런 고용된 그런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사꾼이 도적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그냥 계약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거죠. 목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목숨을 던질 이유는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이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리느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 이유가 그거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사꾼은 잘 몰라요. 양과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들을 잘 모르지만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 알죠.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인데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 교제의 차원, 체험의 차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가졌을 때 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데 약혼자를 가리켜서 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얘기는 내가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가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은 양들과 우리들과 너무나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고 좋은 목자이고 우리들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우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 두 황제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아마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퀴리오스, 또 로드, 주님, 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사용한 단어가 아니고 로마인들이 먼저 사용했던 단어가 주님, 또 로드, 퀴리오스, 주님 이런 단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로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가져다가 퀴리오스, 주님, 주인,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좋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이 개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있는데 내 책임은 그 바깥에 있는 양들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 너희들만의 주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한 목자 안에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야 분열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양들이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혼자서 이렇게 풀을 찾아 나서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건 필수예요. 양들에게는 목자는 아주 필수입니다. 워낙 눈이 어둡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니까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다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못 보니까 잘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가는데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야수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양들에게 필수는 목자와 양무리, 양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나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양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내가 목자이고 너희들은 다 한 양무리다, 임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렸기 때문이다. 그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자, 그런데 이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십자가 사건은 내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길을 내가 순종하고 걸어갔던 것이지 내가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십자가 사건이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거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다, 얻을 권세도 있다. 이거를 권세라고 지금 엑수시안, 권능, 내적인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부활을 지금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피치 못해서 내가 당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마땅히 내가 감당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권세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정말 클라이막스인데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명령이라는 겁니다. 피해야 피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명령, 주어진 길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원치 하지 않아도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주어진 길, 명령이라는 거죠. 권세는 엑수시안, 이런 내적인 힘을 의미하고, 명령은 여기서 엔톨렌인데요. 계명, 명령,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명령, 계명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왜 부활을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예수님이 죽어라, 부활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세계로, 이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들을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일으켜야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에게 누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이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명령하신 거죠. 그래야만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세계로 전환하고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명령하신 거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신음하며 살았던 거죠. 너무나 이건 절실한 거죠. 그들을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켜야 했고 그거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의 세계로 전환해가는 영적인 사건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거죠. 로마의 나라에서 식민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래서 지배가 없는, 로마 황제의 지배가 없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명령이다 아닙니다. 명령.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 고난과 고통에 있는 우리들, 질병의 아픔에 있는 우리들, 또한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생명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을 인도하는 예수님,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내셨고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담당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목자입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목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좋은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